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8장 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뒤에 복병할지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패배한 후에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실패로 낙심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주시게 하여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 땅 그 백성을 다 내 손에 주었다.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의 그 정탐하고 여리고성을 그 정복할 때와 달리 이 아이성은 다른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아이성을 이제 정복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하게 하시는데 아이성은 복병을 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술, 뛰어난 작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제 군사 3만을 뽑아가지고 밤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성읍 뒤에 성읍을 향하여 매복시킵니다. 복병을 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리고 다른 사람 모든 백성은 이제 성읍으로 가까이 가서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 쳐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또 이런 전략입니다. 복병을 하고 이들을 이제 유인하는 방법을 씁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첫 번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교만하여 이들이 이제 전쟁하러 갈 때 이들은 그냥 이들이 유인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막 쳐 올라가는 거죠. 이들이 쳐 올라올 것이라 이렇게 여기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도망을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도망을 하면은 이제 그들을 유인해 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이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릅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이제 이스라엘을 막 따라갑니다.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전략하신 대로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읍에서 떠나고 이제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거든 이제 매복한 곳에서 이제 그 성읍을 점령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읍을 점령하면 그 성에다 불을 지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니라 하고 이제 그들을 보내서 복병할 것 그리고 유인할 것 이것을 다 이제 가르쳐 줍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거하고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에서 아이로 올라갑니다. 그를 쫓은 군사가 다 올라가서 이제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편에 진을 치고 그대로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5천 명 가량 더 매복하고 그 다음에 그 복병이 있고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복병이 있는 줄 알지 못하고 이들이 급히 나와서 이스라엘을 치러 가고 이들을 유인해 내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들은 성문을 다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따라갑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그래서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킵니다. 그 손을 도는 순간에 복병이 그 초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습니다.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보니까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따르던 자에게 돌이켜서 이제 그들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서 그들을 치고 또 그들을 또 그 아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막 따라갔는데 그들도 뒤로 돌아서 이제 아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하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완전히 포위가 된 거죠.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이제 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중간에 던지라, 이 포위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아이 양을 잡아서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를 강요로 따르던 아이 모든 거민을 들에서 죽입니다.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고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입니다. 그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2,000이라 12,000 남녀 아이까지 다 죽인 것입니다.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여기서 보시면은 여리고 성에서는 이 노략한 물건 이것을 절대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은 놋 이런 것은 여호와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 모든 것 첫 것은 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것을 가지지 못하게 하셨고 두 번째 성 아이성에서는 이제 사람은 다 죽였지만 거기서 가축과 노략한 것은 이스라엘이 탈취하게끔 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불사르고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오늘까지 항폐했습니다. 아이성이. 그리고 아이 양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아서 해질 때까지 시체를 나무에 달하고 이제 해가 지고 난 후에 나무에서 내려서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심판, 치욕을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다. 신명기 27장 말씀에도 보시면은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근데 왜 하필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나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에발산에 쌓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은 완전해질 수 없다. 그들은 죄인이다. 그래서 저주를 명쾌해 주는 희생의 제단이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일깨워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에발산에다가 단을 쌓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다듬지 않는 새 돌 연장으로 다듬는다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인 것,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 방법대로 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상징한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침 이스라엘 제사법에 꿀을 넣지 말라, 누룩을 넣지 말라 이렇게 명령한 것처럼 인간의 어떤 힘도 인간의 어떤 방법도 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에 드렸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를 바친다는 그런 마음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하에 화목제를 그에 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에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했어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이것을 보면은 말씀의 율법책에 보면은 축복과 저주 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런데 이것은 모세에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가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율법책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 하나라도 어기면 우리는 온전한 자, 완전한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못 지키면 저주를 받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으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죄의 그 사망, 권세, 그것을 우리에게 해방시켜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율법을 완전히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신 그 십자가 사건,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에발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단을 샀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행위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율법으로는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만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저주는 영원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사해진 것,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됐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복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내가 이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기복신앙의 그런 관점이 아니고, 신약에 와서는 나 같은 죄인, 정말 에발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에발산의 저주를 받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 영원한 사랑에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제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리는 것,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받기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율법은 축복받기 위하여 내가 순종하고 저주받지 않기 위하여 내가 순종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신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릴 때 이것이 바로 순종을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이런 것이라는 거죠. 똑같은 순종이지만 그 마음 상태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복을 다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복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받은 자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묶인 자가 아니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자로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며 그 복을 나누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그 복된 자들의 대열에 섰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 알면 알수록 더 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8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아이성 전투에 대한 지시입니다. 아이성의 군사 먼저 3만을 매복시키고 아이성 사람들을 유인해 내서 매복한 군사들이 성을 불사르게 해서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첫째 번에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그들이 교만하여 행한 것이고 또 아간이 전리품을 숨김으로 도둑질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신 그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아이성이 실패했지만 이제 이들이 실패 후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뜻을 여쭸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지혜로 이렇게 전쟁에 승리케 해 주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신 이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내 방법대로 살면 안 되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10절부터 29절까지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했을 때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의 방법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승리를 얻게 됐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교훈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30절부터 35절까지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한 단을 샀고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예배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들어야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행할 길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듣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배워갈 때 순종만이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준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이 제단을 쌓는다,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에 실패하든 전쟁에 승리하든 실패할 때는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묻고 나아가고 또 우리에게 삶 속에서 승리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룩하심을 만방에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교훈받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것을 교훈받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